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구원의 보장이라는 교리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에서 29절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에서 29.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리고 로마서 8장 38에서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8, 39입니다. 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구원의 보장이란 교리는 단순한 것인데 우리 인간의 마음에 확실히 닿지 않아서 흔히들 혼돈을 가져오는 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교리는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기본되는 교리입니다. 구원은 보장된 것이라는 교리를 믿어야 하는 이유들을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 구원의 보장은 하느님께서 하신 것이고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해야 하는 부분은 하느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듣고 내 마음에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나머지는 하느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믿는 그 순간 하느님께서 구원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구원의 보장도 하느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구원을 우리 스스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영원히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보장이란 무슨 뜻입니까? 영원한 보장이란 구원받은 자는 구원을 영원히 소유하게 되며 결코 잃어버릴 수가 없음을 보장해 주시는 하느님의 그 능력을 말합니다.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여기서 영생, 영원이란 두 단어를 함께 사용하셨습니다. 끝이 없다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보장은 하느님의 믿으심과 그의 보증에 의존하는 것이지 나의 노력이나 느낌이나 경험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장이라는 단어는 오래 참는다 또는 오래 견딘다는 뜻으로도 사용되는데 이것은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견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 시작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끝까지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구원은 하느님께서 보장하셨다는 교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마귀는 우리에게 하느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의심나게 하고 또 그 사랑을 100% 누리지고 즐기지 못하도록 합니다. 혹은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잘 유지한다고 생각하면 믿음의 교만이라는 무서운 영적인 병에 걸리게 됩니다. 믿는 자들도 때로는 세상에 빠지거나 육신의 그 더러운 근성의 그 옛 습성이 그냥 나타날 때가 많은데 그래서 스스로 좌절하고 은혜로 받은 구원을 또 의심하게 되는 지경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나 비록 성도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도 성경의 진리대로 믿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 몸 안에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보장에 대한 교리는 구원의 확신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인간이 하는 부분이고 구원의 보장은 하느님께서 하시는 부분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내가 성경의 진리대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단순한 믿음에서 더 나아가 성경의 모든 말씀, 특히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구원까지 믿는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보장은 성도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장이라는 사실만은 변치 않습니다. 보장의 근본은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를 둡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은혜는 영원하며 그래서 그의 보장도 영원합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은 삼위일체 하느님과 관계를 맺게 되고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장을 해 주시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영원히 안전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여 줍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나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한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 영생을 예수님으로부터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께 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삼중으로 보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보정으로 들어오셨고 성자 예수님이 영생을 주셨고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손으로 잡고 계십니다. 이 어찌 보장된 구원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때는 믿는 자라도 육에 잡혀 살 때에는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의심해 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죄로 타락된 육신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셨고 선물로 받은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유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세전에 이미 예정하셨고 부르셨고 그분이 부르신 모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 30에 있는 하느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가 또한 자기의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나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어렵다 하셨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영원전에 우리 각자를 부르셨고 완성시키고 영화롭게 하실 궁극적인 목적을 이미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하셨고 부르셨고 어렵다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4개의 단어가 다 같이 과거 완료형으로 이미 쓰여져 있습니다. 즉 모두 완성된 형태로 표현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이지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강한 믿음이나 헌신적인 삶으로 의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긴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이 단순한 믿음, 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나의 위치를 하늘 보좌까지 이미 올려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아직도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살면서 때로는 의심도 가고 모든 게 희미한 것 같고 믿음이 어렵지만 우리의 위치는 이미 하늘 보좌에 나의 자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리 정하시고 예정하신 교리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을 찾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5절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6절에도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 말씀에 분명히 우리의 위치 포지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성도들을 창세전에 이미 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나를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연이나 다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인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나는 이 육신을 벗고 주님이 계시는 하늘나라에 도착하면 이미 그곳에는 나의 보좌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구원은 보장된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란 어떤 위치인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위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올라가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느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하느님께서 독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보하시고 계십니다. 비록 마귀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느님께 우리 죄를 들고 고자질을 하고 있습니다. 김아무개, 이아무개 등등 보십시오. 하느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세상에서 저런 일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으니 그가 받은 구원이 거짓이 아닙니까? 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그들의 죄값은 이미 내가 십자가에서 다 지불되었다. 더 이상 죄 때문에 너희가 받을 심판은 없다고 변호하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렴이라.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를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영원하고 완전한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기소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한 그의 죽음을 근거로 하여 변호하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가 받은 구원을 취소시킬 자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송사하리요. 그 대답은 어느 누구가 송사를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변호하시기 때문에 그 결과는 무죄로 판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고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영생이란 영원한 것입니다. 조건 없이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욥기에서는 마귀가 사단이 하나님의 전에서 모임에서 이제 욥을 까닭없이 기소를 하고 참소를 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이 대속에 은혜가 없는 시기였기 때문에 욥의 그 어려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증명을 하는 어려운 단계를 거쳤습니다. 까닭없이 하나님께 고난을 받고 자녀도 잃고 몸에 종기가 나고 모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치 않고 끝까지 자기의 의로 말미암아 순전한 그 믿음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증명하는 그 어려운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가 약하든 연약하든 강하든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욥과 같이 우리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 증명하는 그러한 어려운 환난의 시기는 아닌 은혜의 시기에 살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넷째로 구원은 보장되었음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 39에 그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 사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모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걱정, 가난, 생활의 모든 주위 환경, 그리고 현재, 미래, 죽음, 그리고 모든 영체들, 사단을 포함해서 그리고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음이라. 하느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은 하느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만일 나와 하느님 사이에 약속을 했다면 한쪽이 깨면 깨어지는 것입니다. 보통 등산할 때 이제
보면은 밑에서 이제 올라오는 사람하고 위에 먼저 있는 사람이 이제 끌어당겨 줄 때 팔을 그냥 이렇게 악수하듯이 잡지 않죠. 보통 엊그지게 팔목을 잡고 해가서 밑에 끌어당겨지는 쪽이 팔 힘이 손목 힘이 약하더라도 벗겨지더라도 위에 강하게 이제 당기는 사람은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끌어올려지는 이런 엊그진 팔. 하느님은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강한 손의 위치에 있는 그 엊그진 팔입니다. 우리가 놓든 잡고 있든 하느님께서는 결코 미쁘시기 때문에 놓지를 않으십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형태도 약속의 방법이 그 아브라함이 자고 있을 동안 작은 새 사이에서 불꽃을 태우시면서 하느님이 자는 동안 걸어가셨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브라함이 깨서 같이 약속을 지키면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구약 성경에도 보면 믿음으로 어렵게 된 아브라함은 그 후에도 여전히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 인간이기 때문에 하느님과 공동으로 같은 족 자격으로 약속을 했다면 분명히 그 실수로 인해서 깨어졌을 것이지만 아브라함은 자고 있는 동안에 아무 책임이 없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본인이 온전히 지키겠다는 그 약속으로 작은 새를 태우는 불꽃 사이로 걸으시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그 하느님께서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도 아브라함과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은 영원히 하느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통한 하느님 스스로에게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결코 세상의 어떤 존재도 끊을 수 없는 보장된 사랑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었음을 믿는 이유는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한 부모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면 그것은 영원히 변할 수 없는 부모 자식의 관계입니다. 때로 육신의 부모가 자기 자녀를 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부모 자식 간의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드라마에도 많이 나옵니다. 어릴 때 버리고 과원 앞에 놓고 성당 앞에 놓고 가고 나중에 자라서 친모를 이제 찾게 되고 천륜을 끊지 못하는 그러한 보통 결말을 많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부인하고 어릴 때 어떤 상처로 자기 부모를 영원히 보지 않겠다고 부정해도 여전히 부모와 자식 관계입니다. 요즘 주말 드라마 중에 그 대행사에 나오는 고아인 그 친모가 나중에 찾아와서 자기를 조금이라도 보게 하겠지만 자기를 버린 거에 대해서 이제 원망을 하지만 결국은 또 그 부모의 사랑을 더 찾게 되고 눈물로 또 받아들이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과 구원받은 성도들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식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사이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부모와 하느님은 다릅니다. 하느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부인해도 하느님은 그 위치를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은 집에 있을 때도 아버지 아들이고 집을 나갔을 때도 아들이고 돼지우리에서 고생을 하고 있을 때도 그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하느님 아버지는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십니다. 결론적으로 하느님께서 보장하신 구원을 우리가 믿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구원의 보장을 믿는 것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하느님께서 보장하신 구원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즉 나의 구원을 하느님의 약속에 의존하는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만약 구원을 하느님께 의지하지 않고 내 행위나 내 믿음이나 내 느낌이나 혹은 나의 신앙 상태에 의지한다면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지 못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마귀는 항상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못 믿게 하고 나의 구원에 확신이 없게 하려 합니다. 나의 행위에 의존하면 아침에는 구원받은 것 같고 하루 종일 지나고 세상 속에서 시달리면서 잘못을 하게 되면 저녁 때에는 내가 구원받지 않은 자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느님의 약속과 그 사랑을 믿는 믿음에 기초를 두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구원의 보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며 영적인 성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엄청나고 놀라운 약속의 선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든지 믿는 모든 인간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직도 구원에 확실히 없는 분들이 많은 신앙 단계에 있는 분들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구원의 보장에 대한 교리 말씀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또 한번 따지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한번 우리의 처음 믿을 때를 리마인드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감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침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독생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저희의 모든 죄와 또 저희의 어두운 부끄러운 죄들을 영원히 도말하여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우리의 보좌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처소를 마련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자녀로 삼아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주님의 크신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가 육신이 연약하여 날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심하거나 또 그 말씀에 의지한 그러한 구원에 대해서 더 희미하게 여기는 그러한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육신에 져서 저희를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분명히 자각하고 나그네 된 세상에 지지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의 영에서 영이 기쁘신 그러한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주위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도 못하는 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러한 은혜의 도구로 저희를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기까지 우리의 믿음 삶이 순탄치 않을 것이나 믿음의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생에 대한 굳건한 믿음 가운데 말씀으로 저희를 잘 무장하여 선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다 경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 안조를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장래에 나아갈 바를 명확히 설정하지 못한 많은 자녀들 또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미래와 장래를 하나님께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